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용 16장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중용에서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왈 귀신지 위덕이 기승의 호인저 자왈 귀신지 위덕이 기승의 호인저. 공자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그 덕됨이 풍성하구만요. 귀신, 우리가 뭐 죽은 사람의 혼을 갖다가 귀신이라 그러고, 밤에 뭐 도깨비 나오는 것도 귀신이라 그러고, 뭐 우리가 행용할 수 없는 그 이상 좀 으시시하고 무시무시하고 그런 것을 흔히 우리가 귀신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용에서는 귀신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덕됨이, 귀신은 천지 공용이 조화지 적이라 그렇게 했어요. 천지를 조화한 공용의 조화의 자치다. 그러니까 조물주를 말하는 게 조물주. 흔히 뭐 조물주를 말하지 않는가 봐요. 이 우주를 창조한 사람이 조물주다. 근데 공자님은 그걸 갖다가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 그 귀신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덕됨이 참으로 풍성하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풍성할 성자, 의호인저, 풍성하군만요. 그런 뜻입니다. 귀신의 그 덕됨이 참으로 풍성하군만요. 풍성하지 않습니까? 온갖 것을 다 창조하고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뭐 창조론을 아마 이 논어에서, 논어가 중용에서 따가지고 와서 힌트를 해가지고 벤처마킹 행위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 말을 다르게 해가지고 뭐 신이 창조했다, 귀자는 빼버리고 신이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데, 공자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귀신의 덕됨이 풍성하구만요 이렇게 한 겁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학설이 이 중용의 공자의 말씀을 이미지를 좀 따가지고 와서 메이킹 해가지고 한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공용하고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조화의 자체를 말한다. 이 조화를 이루어낸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귀신자는 이기지 양능자라. 또 장자는 말하기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의 기운이 진실로 능한 것을 말한다. 위 이기로 언적은 하늘과 땅 두 개의 길을 가지고 말을 한 적은 귀자는 귀라고 하는 음성적인 신령스러운 것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적으로 신령스러운 것인데, 하나의 기로 말을 하자면은 지극하고 펼치는 것이 신이라고 하고, 되돌려 가지고 하나로 귀착시키는 것을 귀라고 하는데, 그 실은 한 물건일 뿐이다. 덕이 된다는 것은 성정과 공효를 말한다. 성품, 성질과 감정과 만들어진 공과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지불견하며 청지불문이로되 채물이 불가윤이라. 시지불견하며 청지불문이로되 채물이 불가윤이라.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으며, 귀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건 행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귀신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음이로되, 아무리 길을 뭐 쏘고다니 세워가지고 귀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무슨
대화를 하고 있나 들어보려고 해도 그는 들을 수 없는 것이로되, 그러나 채물이 어떤 사물에 붙어 가지고 사물에 붙어 있다면, 우리가 글씨도 잘 쓰면 신필이라 그럽니다. 또 뭐 춤도 잘 추면 신들리듯 한다 이렇게 하고, 이 신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붙어 있는 겁니다. 사물을 바탕한다 그 말이 채라고 하는, 사물을 바탕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히 내버릴 수가 없다. 이거는 버릴 요자. 늘 신과 어떤 물체는 붙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귀납되어 있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불가유하다는 것은. 귀신은 무행하고 그리고 행상과 그리고 소리가 없다. 귀신은 행상도 없고 소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글씨를 잘 쓰면은 그 신필이다고, 그 사람 참 무슨 일을 잘하게 되면 신령스럽다고 하지 않는가비. 그게 바로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행상과 소리는 없지만은 그러나 사물에 있어 가지고 끝남도 되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음양 합산의 소위 아닌 것이 없다. 음과 양이 합했다 흩어지는 그 소위 되는 바가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은 그 물의 바탕이 되는 것이면서 그리고 물이 능히 버릴 수 없는 바가 된다. 그 채를 말하자면은, 귀신이 사물에 붙어 있는 그 채를 말하자면 유역 소위 간사라. 바꾸어지면서 또 간사가 된다.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고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 참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눈에 볼 수도 없고 소리도 들을 수도 없지만은 하여튼 깊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세계, 생각의 세계, 사유의 세계, 물체의 본질에서 보면은 딱 붙어 있는 것이다. 사천하지인으로 제명성복하야 이성제사하고 양야호 여제기상하며, 여제기자운이라. 사천하지인으로 제명성복하야 이성제사하고 양향호 여제기상하며 여제기자운이라.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명성복해 해서 제게하고 또 밝게 하면서, 그리고 옷을 예복을 갖춰 입고서 우리가 제사를 한다든지 뭐 산신제나 천신제나 집에 조상님은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옷을 좋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걸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옷을 예복을 갖추어 입는 것을 제명성복이라고 이렇게 네 글자로 함축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입고 제사를 받들고, 성은 받들 성자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안 합니까? 양양하다는 것은 들릴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줄기차게 우리 생활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形容하는 말이 양양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과 같은요, 제사를 지낼 적에는 우리 후손들이나 자손들이 마음이 그 귀신이, 신이 그 제상 위에 지금 와서 계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 착각은 아니고, 착각이라면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제사 지내는 제간의 입장에서 볼 적에 반드시 그 제사상 위에 지금 강림해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양양호 있습니다. 그 제사상 위에 양양이 계시는 것과 같으며 또 그 좌우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와서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제기위하는 제하라. 제기한다는 말은 제기한다는 것이라. 소위 제부제는 소위 제계가 되고 제계가 아니 되는 것은 그 제계를 이루는 데 있다. 제계를 잘 이루면은 제계가 되는 것이고, 제계를 뭐 에이 그 뭐 필요하네 이렇게 부정해 버리면 제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명은 깨끗할 결자와 같다. 양양하다는 것은 유동 충만하다는 뜻이라.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외경케 하고, 외경 제사를 지낼 때는 뭔가 좀 두렵고 존경하는 몸과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외경하면서 또 맞들고 이어서 발현 소저함이 발현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밝게 나타나는 그 소저함이 이와 같으니 이에 그 채물이 사물에 붙어 가지고 바탕에서 있기 때문에 가히 버릴 수 없는 그 징험이 된다. 공자왈 그 길을 말하자면은 발향후 상하야. 그 재상 위에 발향되어 가지고 훈호 처창하니, 훈호 처창. 훈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향을 피우는 겁니다. 향을 피우면 사람이 뭐 좀 처창한 기분이 들지 않는가. 이것은 백물의 정이며 백물이 가지고 있는 정기이며 신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이 차이라. 정이 이것을 이름이라. 시왈 신지 격사를 불가탁사온 신가사여가. 시왈 신지 격사를 불가탁사온 신가역사. 시경에 말하기를 신이 이르러 오는 것을, 신이 이르른다. 격한다. 이 격은 이를 격자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사다 이러면 신이 오는 거죠. 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제사를 지내는 마음이 들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는 걸 확신하지 않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신이 없다 해버리면 기독교 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이르러 온다고 생각하는 것을 불가탁사온, 가히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건 생각으로 뭐 사량으로 헤아려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확실하게 그렇게 믿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믿는 사람이 무조건 믿는다 하지 뭐 반신반의하고 그러면 기독교 신자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 유교에서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신이 오늘 온다. 그럼 확실하게 믿어야 되죠. 탁사할 수가 없다. 헤아린다든지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는 생각하고 헤아리고 분석하고 분해하고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해석해가지고는 그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가탁사. 이 하물며 항자가 나타나면 또 온이라는 도를 다는데 여기에 이 신자도 하물며 신자입니다. 하물며 한다는 것은 말을 뒤집어주는 반응형을 말하는 거죠. 신이 이르러 오는 것을 가히 생각으로서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물며 가히 싫어해서야 되겠는가. 이 쏠사자가 이러할 적에는 싫어할 역이 됩니다. 싫어할 역. 신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천신제를 지내고 종묘에서 뭐 대제를 지내고 기우제를 지내고 사계절마다 제사가 교제사가 있고 뭐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걸 싫어할 수가 없다 이 말. 하물며 가히 싫어했어야 되겠느냐. 신은 대하 억지편이라 격은 이르른다는 것이고, 신은 하물며 항자이고 역은 싫어한다는 것인데, 염태해가지고
싫어하고 싫어해가지고 존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는 어조사라고 했는데 나는 뭐 어조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생각을 사자로 해석합니다. 신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데 사자가 어조사가 되면은 그리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생각사를 어조사로 안 하고 그냥 생각한다는 동사로 해석합니다. 부미지현이니 성지 불가음이 여차부의인지여 부미지현이니 성지 불가음이 여차부인저 대저 세미해도 나타나니 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글씨 잘 쓰면은 이 신이 들려가지고 글씨가 잘 됩니다. 막 용비사등 용이 날고 배암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손이 신이 붙어가지고 글씨가 잘 되지요. 그게 미지현입니다. 나는 글씨를 뭐 전문으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글씨 이야기를 좀 대두시켜 가지고 많이 하는 편인데 글씨를 많이 쓰고 오래오래 쓰고 종이를 뭐 8톤 추력에 한 3추력 정도는 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신이 붙는 겁니다. 접신, 흔히 우리가 접신한다 그러거든요. 사람들도 접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 무당하는 사람들 내지 뭐 그런 사람들 신 내린다 하고 그렇지 않는가. 이 교인 기독교 그 무슨 목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 접신한 경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말로 하는데 거침없이 술술술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그게 접신의 경기입니다. 그게 미지현입니다. 아주 정미롭고 세미해도 나타나게 되나니 반드시 글씨를 여러분들 써보세요. 그 심필이 됩니다. 손에서 신이 붙어가지고 글씨가 잘 되고 글씨가 꿈틀꿈틀하고 막 용비사등으로 막 이렇게 노래 같으면 우리가 뭐 음파 떨리는 걸 바이브레이션이라 하지 않는가. 이 글씨에는요 농필이 농필. 약간 붓이 안 흔들리려고 해도 흔들 이렇게 하면서 글씨가 꿈틀꿈틀하고 마치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기어가는 것 같은. 안 그러면 글씨가 뻣뻣해가지고 아무 맛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부미지현 한다 이 말입니다. 몰입의 경지에 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지 불과 음이 여차고 인저 정성을 들이면 가리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정성을 제사를 지낼 때 정성을 얼마나 됩니까? 글씨도 잘 쓰기 위해서 정성을 무지무지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갑자기 뭐 단필에 일필휘지로 되는 것 같아도 그 경지에 오기까지 종이를 뭐 8톤 추력에 한 3추력 배리 내고 저게 2, 3만 같은 사람은 비단을 뭐 석동을 버리냈다 안 합니까? 그래서 학자는 문장가는 좀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맹필가는 가난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종이를 많이 버려내야 되고 먹을 많이 버려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소비 아닌가 봐요. 그것도 누가 돈을 대야 될 텐데 돈도 안 되면은 명필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대도 못하고 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뇌물해 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붓을 찍어 가지고 이게 매끌한 돌에다 자꾸 쓰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부판이라고 해서 글 쓰는 판이 있어요. 이제 이 반들반들을 해놔도 거기다 이제 검은 물감을 사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그것도 싹 닦고 쓰고 싹 닦고 쓰고 종이가 없으니까. 요새는 뭐 종이가 뭐 돈만 주면 종이를 사지만 옛날에는 종이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에다 많이 썼죠. 신문지도 뭐 일정이 되고 난 뒤에 신문지 아닌가 봐요. 그전에는 신문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성을 들이는 것을 가리울 수 없으니 이와 같음인지요. 손이 심필이 붙어가지고 신이 붙어가지고 저절로 분만 되면 척척척 잘 써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지 불가음입니다. 그 무당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뭐 대를 잡고 막 펄떡펄떡 뛰고
그 작두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작두 밟기 하는 사람들 보시라고. 그게 일반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광대 줄 타는 거, 외줄 타는 거, 그거 다 성지 불가인 것입니다. 거기다 신이 붙어 그런 겁니다. 여차구 인저. 이와 같은 인저. 성자는 진실성자, 이 정성성자를 진실로성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도 뭐 진실로 해도 되고 정성이라고 해도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석해도 뭐 무방합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는 것을 이릅니다. 음양이 합산되어 가지고, 음양이 합해졌다 모여졌다 뭐 이합집산한다 이 말이에요. 음양이 합산돼 가지고, 그래서 무비실이라, 실 아님이 없어. 그 진실에 도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 발현되는 것이 가리울 수 없음이 이와 같은 인저. 참 이 신의 위대성,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믿고 신이 붙도록 하면 열심히 연구해 보라고. 우는 제16장이라 16장입니다. 불견 불문이 언냐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 숨어 있는 것이라. 물을 바탕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적은 또한 광활한 것이다. 이 앞에 3장은 그 비지 소자이 아니라 광활해서 그리고 작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뒤로 세 문장은 비지 대자이 넓어서 큰 것을 말하는데, 이 1장은 비와 은을 비와 은과 대소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다. 자왈수는 기 대효야 여신저 덕이 성인이시고 존이 천자시고 부유사해 지내하사 종묘향기 하시며 자손 보지하시니라. 자왈수는 기대효야 여신저 덕이 성인이시고 존이 천자시고 부유사해 지내하사 종묘향기 하시며 자손 오지하시니라. 자왈 순임금은 그 큰 효도를 하셨던 분이건만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참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막 순임금은 막 지붕이나 해가지고 밑에 사다를 떼버리고 밑에 풀로 질러버리고 또 뭐 새밑이나 해놓고 여 밑에 들어가 새밀을 물로 떠내고 있는데 위에 뚜껑을 닫아비고 막 날굿을 쳤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조금도 거역하지 아니하고 잘 따라주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으로 치면 성인이시고 높기로 치면 천자에 오르셨고 부자를 치면 사의 안을 다 소유하였어서 종묘에 제사를 드리시며, 스님은 종묘에서 제사를 올리지 않냐합니까? 또 자손들이 그를 잘 보호하나니라. 자손은 위, 우사, 진홍공기 속이라. 우사, 하나라 소강 때 우사와 주나라 무왕 때 진의 호공인데 둘이 순의 후예로서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고로 대덕은 필덕기하며 필덕기로 가며 필덕기명하며 필덕기순이라. 고로 대덕은 필덕기하며 필덕기로 가며 필덕기명하며 필덕기순이라. 때문에 큰 덕은 반드시 그 지위도 얻으며 반드시 그 녹도 얻으며 반드시 그 이름도 얻으며 반드시 그 수도 얻느니라. 스님은 이 네 가지를 다 겸비했던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순임금은 나이가 110살까지 살았었습니다. 고로 천지생물이 필인기계의 도근하나니 고로 제자를 배지하고 갱자를 복지니라. 고로 천지생물이 필인기계의 도근하나니 고로 제자를 배지하고 갱자를 복지니라. 때문에 하늘이 만물을 탄생시키는 것이 반드시 그 죄를 인해 가지고, 이럴 때 제목이라는 제자가 깜냥이라는 제자입니다. 깜냥을 인해 가지고 독실하게 해주나니, 때문에 그런 고로 제자를 배제하고, 심은 것은 북돋워 주고, 이 심을 제자입니다. 심은 것을 북돋아주고, 우리가 감자를 심는다든지 뭐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하면은 그 북을 칩니다. 북이라는 것은 이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밭고랑이 흘러내려 가지고 얇아지거든요. 그러면 감자나 고구마 그 뿌리가 토실토실하게 잘 들라 그러면 다시 이렇게 끌고 올려줍니다. 그걸 북친다 그래요. 우리 북돋운다, 북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토양이 그 알이 잘 들게끔, 뿌리가 잘 들게끔 이렇게 모아주는 것을 북돋아 준다 이 말입니다. 아주 이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되는 사람은 북돋아 주고, 경은 기울어질 경자인가, 안 될 일은 엎어버린다. 이 엎을 복자입니다. 차가 가다가 뭐 전복되었다 할 때 엎어질 복자거든요. 하늘의 이치가 그렇다 이면, 하늘의 이치라는 것은 만물을 낳아주는데 반드시 그 깜냥을 인해 가지고 돈독하게 해주나니, 깜냥은 그 하는 노력료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 진정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돈독하게 해준다. 진정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는 사람은 하늘엔 반드시 그런 사람을 갈아엎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 그러니 금방은 안 죽이더라 해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복이 얇아지고 뭐 하여튼 안 좋은 재앙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은 행편이 안 펴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이치다 이 말입니다. 명인봉에 보면 그래 안 해놨는가, 천망이 회하여 소위불로하니라. 하늘의 건물이 넓고 넓은 것 같아도 그래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하늘은 정확하게 안 좋은 사람을 잡아다가 그 응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교도 이거는 신앙적으로 이런 걸 다 믿어야 됩니다. 근데 유교를 신앙적으로 안 믿기 때문에 유교가 발전을 못하고 이 한교라든지 이런 그 연구기관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가서 뭐 조화를 보는 날 가서 상망이 향인 한 자루 피우고 절이나 한번 하고 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한교가 우리나라에 뭐 몇백 개가 될 겁니다. 한 고을에 뭐 합천 같은 경우는 3개, 4개도 되고, 우리 사천도 곤양이 있고 사천도 있고, 보통 한 고을에 하나나지 2개, 3개가 있는 고을에, 김해도 가면 김해 있고 진영 있고 한교가 2-3개 있는 고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그 기능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무슨 뭐 출세를 한다, 도움이 된다, 이런 무슨 신앙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한교를 유교 총본산이 어디고 성균관이죠, 서울에. 거기서 그런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고 있고 그냥 뭐 이상하게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가 발전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그리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사물을 탄생시킬 때는 반드시 그 깜냥을 인해 가지고 돈독하게 해주나니, 고로 심는 것을 북돋아주고, 심는다는 것은 되는 사람입니다. 되는 사람은 북돋아주고 안 되는 사람은 엎어버린다. 이게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천망이 회하여 소위불로하니라. 반드시 그런 겁니다. 죄는 본질로 말하고 독은 두터운 것이고, 죄는 심는다는 것인데 기가 지극하면은 자식되고,
불어나서 식은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자라나지고 그래서 위배가 되고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 분반이 기분이 되돌아와 가지고 유산된 적은 엎어버린다. 안 될 사람은 엎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시왈 가락군 자의 헌헌 영덕이 의민의인이라 수로우천이 언을 보아 명기하시고 자천신지하나니라. 시왈 가락군 자의 헌헌 영덕이 의민의인이라 수로우천이 언을 보우 명지하시고 자천신지하나니라. 시경에서 말하기를 아름답고 즐거운 군자의 흔한 영덕이, 흔하다는 것은 법헌자 두 개를 이중으로 해서 붙여놓은 형용사인데 흔하다는 거룩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거룩한 영덕이, 이럴 때 영자는 좋을 영자입니다. 좋은 덕이 민에게 마땅하고 사람에게 마땅한지라. 흔한 영덕이 그렇다 이 말. 거룩하고 좋은 덕인 민인에게, 백성이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마땅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녹을 하늘로부터 받았다. 우리는 녹은 하늘로부터 받았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진리의 대명사입니다. 진리의 대명사. 자연적으로 받는다 이 말이죠. 좋은 사람은 좋은 복을 받고 좋은 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수로우천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녹을 받았거늘 보우명기하고 하시고, 도울우, 우리 저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고 뭐고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 때 이 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도울우, 도우고 도와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고 사명감을 주고 명령을 주고, 하늘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너는 무엇을 하면서 만백성에게 좋은 혜택을 주어라. 너는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라. 이게 다 보호명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보호가 있게 돼 있어요.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걸로 보복을 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인연으로 보호를 해주고, 보호명기하시고, 하늘로부터, 신은 이게 펼신자입니다. 펴게 한다. 하늘로 이치를 받아가지고 이 인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각 분야에 그것을 펼치게 하나니라. 이 신자는 불교 말로 하자면은 보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보시한다는 건 베푸는 거 아닌가? 신은 여기 베풀 신자, 펼포, 베풀시, 저래 가면 보시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유가에서는 보시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이 편다, 펼친다 이런 뜻으로 많이 해석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돈 같은 거, 재물 같은 거 펼치는, 갈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그것을 펼치게 하느니라. 너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훌륭한 덕량을, 덕의 그 무게를 만백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펼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놨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는 이제 시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시경에 딱딱 늑자배기로 되어 있어요. 가락 군자의 흔한 영덕이 의민의인이라 수로구 천이언을 보호명지하시고 자천 신지라 하나니라. 신은 대하 가락지 편이라. 가는 당이 차작가라. 흔은 당의 작현이라. 신은 중야라. 신은 대하 가락지 편에 나오는 말인데, 이 거짓가짜 빌릴가짜가 여기에서는 아름다울 가짜로 해석된다 이 말입니다.
흔은 마땅히 시에 의지해서 나타날 현자로 지어졌다. 뭐 그렇게 하면 또 글이 좀 얇아집니다. 거룩한 좋은 덕이라고 나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나타낸다. 나타내는 덕이 뭐 이렇게 좀 보면 글이 그 깊이가 좀 덜해지지 않는가. 거룩하다. 그래 말이 딱 올라붙지 않습니까? 신은 중요하라. 신은 거듭 자꾸 중복해서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한다. 근데 덕도 조금 베풀다 말하면 안 되지 않는가. 또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고로 대득자는 필수명이니라. 고로 대득자는 필수명이니라. 고로 큰 덕을 가진 사람은 덕도 소득이 있고 중덕이 있고 대덕이 안 있는가. 부처님 같은 사람, 공자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대덕자 아닙니까? 그 밑에 사람은 뭐 중덕 좀 되고, 우리 이쪽 뭐 살아가는 일반 평민들은 소득 정도는 뭐 가지고 있는 거지요. 아무 덕이 없다 하면 또 말이 좀 안 되고, 평민은 평민대로 뭐 조상을 받들고 집안을 뭐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거는 소득은 되는 겁니다. 대덕이라는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펼치는 게 대덕이고, 중덕이고, 대덕이라는 국가적으로 천하적으로 펼치는 건 대덕이고, 복은요 지극히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많다. 그러면은 온갖 걸 다 갖출 걸 갖추고 살면 복이 많다고 그렇게 하죠. 그 사람 참 덕이 높은 사람이다 이러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덕은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덕, 복덕을 겸비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복도 있고 덕도 있고, 그러면 호랑이에게 풀 달린 것처럼 너무너무 좋지 않겠는가. 복은 많이 있는데 덕이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참 온갖 걸 다 갖추어 놓고 뭐 차도 좋은 걸 타고 뭐 돈도 늘 안궁하고 뭐 하고 싶은 뭐 회사에서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뭐 좋은 고급 운동도 하고 고급 취미 생활도 하고, 그거는 소득가들은 그렇게 하면은 소복가들은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대덕가는 그런 거 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천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대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하고 복하고 이것도 분명히 분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복 많은 사람을 덕 많은 사람이다. 덕 많은 사람을 복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뭐 싸잡아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복과 덕은 엄연히 다릅니다. 복은 개인적인 것이고 덕은 범사회적이고 범국가적인 것이다. 복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덕은 목적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목적은 덕에 두어야 되고, 보통 사람은 복을 갖는데 그게 목적이겠지만은 목적은 그런 데 두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범국가적이고 범천하적이고 범사회적인 것을 목적이라고 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뭐 알뜰히 해가지고 뭐 갖춰놓고 살고 하는 그런 목적이 제 개인에게는 목적이 뭐 아주 곤란했을 적에는 그걸 목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좀 더 크게 확대하면 그거는 인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목적은 사람이라는 게 큰 덕을 베풀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대명을 받느니라. 대명, 이 명이란 대명입니다. 천명, 대명, 사명감을 받고 태어난다. 전에 박 대통령이 뭐이고 그 국민교육원장 하실 때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참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사명을 띠고 대명을 띠고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그 실력을 닦고 실력을 배양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대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천명, 대명, 사명을 받고 받았나니라 이 말입니다. 수명이라는 것은 명을 받았다는 것은 수천명이 천자야. 천명을 받아가지고 천자가 된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게 딱 맞지 않은 거예요. 천자는 천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천자이지, 개인을 위해서 살면 그거는 필부죠. 필부. 필부.
필부라는 게 말 한 필, 두 필 할 때 필자고 사나이 부자입니다. 필부. 아주 못나고 졸렬한 사람을 필부라고 하지 않는 거지. 천자는 그것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온 천하를 만백성을 위해서, 천하 만인을 위해서. 그래서 명의대방록에도 보면 천하는 1인이 천하가 아니고 만인의 천하이다. 만인에게 그 혜택을 주고 하는 그 사람이 천재. 나는 이게 대통령 제도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뽑아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처음에는 소통령을 뽑아가지고 정치를 잘하고 좀 그러면 중통령 좀 올려주고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큰 인물이 되겠다라고 싶으면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사후에 붙여주고 우리가 계급도 안 그러면 별 하나 달면 준장, 두 개 달면 소장, 세 개 달면 중장, 네 개 달면 대장,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대통령은 처음부터 대통령을 뽑아보니까 이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통령을 뽑고 나중에 중통령을 뽑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게끔 해주야만이 그 사람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제 17장인데 뭐 요 정도로 해서 마치고 한번 지금까지 수업한 것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귀시인지 위덕이 기승의 호인저 시지불견하며 청지불문이로되 채물이 불가윤이라 사천하지인으로 제명성복하야 이성제사하고 양양호 여제 이상하며 여제 기자운이라 시왈 신지 격사를 불가 탁사온 신가 역사 부미지현이니 성지 불가음이여 여차 부인저 자왈 수는 기대효야 여신저 덕이 성인이시고 존이 천자시고 부유사해지내 하사 종묘향기 하시며 자손오지 하시니라 고로 대덕은 필덕기위하며 필덕기록하며 필덕기명하며 필덕기순이라 고로 천지생물이 필인기제의 독은 하나니 고로 제자를 배지하고 경자를 복지니라 시월 가락군자여 흐는 영덕이 의인이라 수로구 천연을 보우명기하시고 자천신지 하나니라 라하니라 고로 대덕자는 필수명이니라. 이상입니다. 또 며칠 있다가 중용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강의가 더더욱 좋아지고 신나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